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자에게 하도 교회를 잘 안 나와서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세요. regularly, 규칙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는 아주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안 보여요? 저는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절기는 참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기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보편적인 세속 역사에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뒤집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같이 크고 놀라운 일은 참 역설적으로 당시 세계 문화의 가장 변두리에 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외진 곳에서, 그리고 그곳에도 북쪽 변방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골촌에서, 이 나사렛은, 갈릴리는 북쪽 경계선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출신과 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한국말로 치면은 저기 산수 갑산 정도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도 산수 갑산에서 오신 권사님 계신데 그 더 올라가면 여진족들이 옛날에 살았어요. 피가 섞였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도 보면은 저 사람이 여진족 혈통인지 아닌지 그 눈매와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나사렛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시합니다. 그곳에도 지극히 무명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과 문화와 경제의 중심에 있는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제가 말씀드린 북쪽 변방이고 나사렛은 시골 산동네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갔다가 나사렛까지 올라갈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상당히 커져서 한 4, 5만 명이 사는 현대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산동네가 있고 밑에 동네가 있는데 산동네는 부자인 유대인들이 살고 밑에는 가난한 다수의 아랍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나사렛은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살아가는 아주 조그만 산골 땅입니다. 안내자는 저희들에게 산 속에 있는 토굴을 보여주면서 이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 이 토굴에서 살았습니다. 번듯한 집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땅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긴 산의 굴 속에 들어가서 거적치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물을 떠러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은 예수님도 마셨겠죠. 요셉도 마셨겠죠. 마리아도 마셨겠죠. 그 우물가에 한참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곳 가운데도 가난하고 비천한 처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마리아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산동네에서 그들의 평생에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뭐 문짝 떨어진 거나 고쳐주고 그렇게 시골에서 살다가 애 낳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린 처녀입니다. 지금 한 18살 됐을까? 정혼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요셉과 결혼하라고 맺어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같은 사람에게, 그 같은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크고 엄청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몸을 빌어서 구세주가 나심을 통보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와 그것도 결혼하기로 정해진 처녀에게 가서 일방적으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발로 나가겠다고 달려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 발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찍어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된 거 아닙니다. 되고 싶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일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되셨어요? 목사 될 것 같지 않게 생겼는데 생각은 자유니까. 제가 한 번은 군에 갔다 와서 청년 시절에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이 중에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목회자나 선교사가 될 사역자가 있으면 나오래요. 사람들이 안 나가요, 아무도. 저도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안 나가고 싶었냐면 뭐하러 목사 돼서 구질구질하게 사냐고, 사람들한테 가서 구질구질한 소리 해가면서 돈 좀 벌어서 장로 돼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살지. 나 그거 안 한다고. 나 구질구질한 거 안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누가 뒤에서 확 떠미는 것 같아요. 넘어질 뻔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하고 앞으로 나갔어요. 밀려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나가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 손을 붙들더니 미스터 윤이 헌신했다고 울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 춘향도 이런 춘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요. 내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내가 처음에 나가고 싶어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끌어내신 거고,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그 바꾸는 생각의 과정이 길면은 험한 길도 주시고, 실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 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아니,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들들 떨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네 친족인 엘리사벳도 늙어서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더니가 벌써 아기가 8달 되었다. 여러분, 엘리사벳을 아시지만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입니다. 두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늙어서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이야기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게 했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지요. 보여주신 거지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겪은 일들을 보면서 아,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 받아들여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과 그 부인 엘리사벳도 늙어서 잉태하지 못한다고 하더니가 벌써 8달 되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잘 모르지만, 자기는 잘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많은 의심과 갈등과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고 의심과 불신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의심과 회의를 뛰어넘으셔서 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대로 주여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천사로부터 이 황당하고 엄청난 일을 통보받고 마리아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마리아는 결코 순탄한 인생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기를 낳은다면 곧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아기를 기르면서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는 것도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해주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냥 뭐 애국가 봉창하고 국기 계례하는 식으로 적당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근데 이 마리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눈앞에서 30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버둥버둥거리다가 피투성이 되어서 죽는 걸 봐야 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회 어떤 집사님의 남동생인데 한국에서 가장 좋은 유명한 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병원에서 뇌신경내과의 최고 권위자인 교수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앞으로 그분의 후계자가 될 거예요. 이분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 대학에 와서 교환 교수로 연구 왔어요. 듀크 대학에서 이분을 너무너무 탐냈어요. 영주권 주고 많은 보수를 줄 테니까 우리 대학병원에 남으라고. 여러분, 듀크가 남서부의 명문대학 아닙니까? 동남부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7월 4일날 독립기념일에 가족들과 함께 캐롤라이나의 바닷가에 갔다가 80 넘은 노모와 아들들과 자기 부인이 보는 자리에서 바닷물에 빠져 죽었어요. 저는 밤을 새워서 38살의 그 젊고 유망한 의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밤을 새서 캐롤라이나까지 그 집사님과 달려가서 그 시신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친을 생각했어요. 80이 넘은 모친이 자기 아들이 유명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로 세계적인 이 뇌신경과의 권위자가 될 이 장래가 촉망되는 이 아들 물에 빠져 죽는 걸 보고 그 모친의 80 넘은 노모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그 고통이. 마리아 그렇게 살았어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선택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다고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젊어서 도끼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순탄하지 않게 살았어요. 험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말년에는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네 어머니라 잘 모셔라. 십자가에 그러셨잖아요. 요한이 그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서 말년에 에베소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나사렛 산동네에서 평생 산골에 시골 여자로 살았더라면, 촌부로 살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 한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고백했던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자기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를 사용하셨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사람을 개별적으로 이 시대처럼 찾아가서 너 이 일해라 저 일해라 그렇게 선택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날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교회 사람을 세우시고 직분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임직, 직분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을 세울 때마다 큰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 사람 세웁시다 저 사람 세웁시다 하지만 다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객관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번에는 교회 정회원 되어서 세례받고 정회원 되어서 10년 이상은 출석해야 됩니다. 나이가 적어도 45세, 55세 이상은 돼야 된다. 46세로 잡았나요?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기준은 돼야 되겠다. 그 사람을 세웠어요. 저는 그전에 농담처럼 이렇게 됐어요.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예를 들어 장로님을 세울 때 두 종류의 기준으로 합시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장로가 돼야 된다면 그분을 시킵시다. 그런 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면 내가 죽어도 장로해야 되겠다는 사람 나오세요. 해야 되니까 죽어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나오세요. 그런 두 가지 중에서 세우기를 저는 원한다고 농담처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신자의 의무를 다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충실히 하고 봉사하고 다 좋습니다. 그건 외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볼 때는 그 외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기준도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기준도 중요합니다. 그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세우면 저 사람, 저 사람 세우면 이 사람. 또 사람들이 자기가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자기가 왜 안 되는지는 모르고 누구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거거든요. 보통은. 참 어려워요. 목회가. 시험 들 때도 있고 뒤치다거리 하려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당회가 기준을 정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저는 이 직분 세우는데 좀 인색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역사가 오래되고 사람이 많은 교회는 인색할 수만은 없어요. 좀 웬만하면 세워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개척하는 동안에 4년 동안 집사 딱 한 번 세웠어요. 정말 어렵게 한 사람 세웠어요. 집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형편없는 사람도 별단 모자 씌워주고 옷 입혀놓으면 장군 같아 보여요. 장군도 이등병 짝대기 하나 붙여놓고 옷 입혀놓으면 쫄병처럼 보여요. 참 그 옷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옷이 날개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군대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계급장을 붙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너는 별 달아, 너는 뭐 영광급에, 너는 뭐 밥풀 다이아몬드 달아 이런 식으로 너는 짝대기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모양은 그럴듯해요. 총 하나씩 쥐어줘요. 아, 모양 좋죠. 모자 쓰고 군복 입고 총 딱 들면 모양 좋죠.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훈련 받지 않았어요. 전쟁포가 뻥 터지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총 한 방도 못 쓰고 다 죽어요. 그러면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다른 개척할 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목사야, 네가 지금까지 세운 직분자들은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왜 다 그렇게 오합지졸들이고 불량품이고 함량미달이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인데,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군대에 가입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되는데, 네가 세운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지? 오합지졸들이냐? 포만 한번 쏘고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어려운 일 한 번만 닥치면 다 뒤로 자빠지니 이게 무슨 군대가 이런 군대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잘 안 나오는 분이 어떻게 그날 우연히 왔다가 목사님 저도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밀 요원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마쳤어요. 어떻게 권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새벽기도 안 나오냐. 난 내가 충격을 받았다고. 내가 충격을 받, 목회하고 충격받은 게 그거예요. 어떻게 권사 장로가 새벽기도 안 나오고 공예배 안 나오냐고. 물론 형편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사정이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됐으면 새벽기도 목숨 걸고 나와야 돼요. 주일 공예배 빠지면 안 돼요. 무슨 이유가 있으면 그게 합당할 만큼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보고 네가 만든 직분자들은 다 불량품이고 함량미달이다 그러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좀 제가 세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랬더니 설교 끝났는데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셔요. 그분이 김권사예요. 김권사. 근데 그분이 평소에 좀 까탈스러운 분이에요. 참 이렇게 대하기가 어려운 분인데,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 말씀 듣고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또 설교 듣고 또 와서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으로 제가 목사님 말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앞으로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저보고 불권사야 그렇게 불러달래요. 불권사요? 그러니까 불량품 권사야 이렇게 불러달래요. 야, 이 불량품 권사야 그렇게 얘기해달래요. 자기한테. 안 해주면 자는 이 교회 나간대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만약 금요기도회나 공예배 빠지면 함권사야 불러주세요. 그건 뭐예요? 함량미달 권사야. 함량미달. 아니 권사님 이름이 김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만약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 저를 불권사나 함권사로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설교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힘든 말, 듣기 싫은 말을 해도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안타까워서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분을 그 다음부터 불권사, 함권사로 부를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약속을 지켰는지 몰라요. 지금 90이 넘어서 시카고의 양로원에 계십니다. 난 그분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 뭐예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걸 깨달았으면, 귀한 직분, 무거운 직분을 받았으면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높은 줄로 알아요. 계급이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불량품, 불권사, 함권사라고 불러주세요. 함량미달이라고. 그렇다고 함장로, 불장로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함목사, 불목사가 돼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왕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를 이왕 선택하셨으니, 마리아처럼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그 일생의 비참한 모습과 삶의 고통을 겪을지라도 주여 당신의 뜻이 오니 이루어지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택함 받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